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긴 한데요. 물고기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가 누렸던 지금까지의 모든 풍성한 삶은 사라져버리고 그의 생명력은 급격히 단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새가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가 물의 세계가 궁금하다 해서 물속으로 처박히는 순간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새와 물고기는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까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이것은 불편해 보이십니까? 부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살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법을 따를 때에 새와 물고기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순간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릴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물이고 하나님의 법을 표현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 새에게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 이것과 같은 법칙이 선악과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풍성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사단의 질서 속으로, 사단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어기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차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듯 하지만 이 질서와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 굉장히 귀찮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종살이하는 듯 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진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것을 불편함,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림이라고 속아 넘어가서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풍성한 삶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싸움 등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풍성함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열망함이 있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즉 풍성함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쟁취하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풍성한 삶과 진정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자유로운 삶을 다시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풍성한 삶과 그 자유로운 삶을 다시 선물로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위인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풍성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오리지널 플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사단에 의하여 짓밟아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유함을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경제적 관념이 달라집니다. 교육이 살아납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풍성해지게 됩니다. 미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종교적 관념들이 성경적 관념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연을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 과학과 의학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죠. 가부장적인 계급주의의 그런 가정의 문화들이 수평적 질서의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들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풍성함들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다시 되찾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 되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간략하지만 아주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본문을 다시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를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간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함이 다시 온전히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이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닭살이 돋습니다. 저는 지금 온몸에 닭살이 돼 있습니다. 닭 냄새 혹시 나지 않으십니까? 예. 성경에서 정말 그 핵폭탄과 같은 몇 가지의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고동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오리지널 플랜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충만함이 충만하게, 만물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2000년 인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의학, 과학, 경제, 정치, 가정, 종교, 문화, 예술,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 영광입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한 세력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다시 작동시키길 원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분이 이 땅에 사역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몰락하도록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악한 영적 세력과 사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몇 가지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무능력하지만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이죠.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자녀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들렸다가 소풍 나왔다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입니다. 군사. 우리를 향하여서 군사라고 표현을 하죠. 군사라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그 누구와의 전쟁인가? 바로 이 악한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대비하여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대항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온몸을 군인들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군복과 같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지고 사단을 대항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하여서 대항하는가?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간사한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 쫓아내는 그런 무서운 것을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나 혹은 그릇된 이 무속신앙과 샤머니즘과 깊이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탄을 묘사하는 것은 그런 영적 대결, 즉 능력 대결,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을 예수님 때에 그리고 초기 그 기독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성경 역사 전체에서 이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때였기 때문에 이 귀신이 즉각즉각 떠나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 성경 전체 5,000년 역사를 볼 때 이런 귀신이 막 쫓겨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영입니다.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람이 죄에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의 영, 참수하는 자.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 말로써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오늘 이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떤 능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속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매우 사탄이 험악하고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영화나 혹은 그림 같은 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은 매우 흉측하고 머리에 뿔이 나고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사탄과 귀신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서운 존재로 사탄에게 우리가 주눅들고 아예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또한 사탄은 자기 존재를 속이는데요. 아예 없는 것, 사탄이나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예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매우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인간들은 사탄을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동시에 사탄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사탄을 대항할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섭게 표현하든 없는 존재로 만들든 인간에게 사탄에게 대항하지 못할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는 말로 사탄의 종살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글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쏟는 것이 가장 잘못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동시에 사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바라는 바가 아니죠.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사탄을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귀신 쫓아내는 교회들 있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귀신 쫓아내는 교회는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와요. 귀신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보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된 속성으로 귀신화되어진 영역들이 있지만 그건 귀신 들림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풍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명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기회만 되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몸속에 귀신에 대하여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 사탄이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귀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귀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배 시간에 졸면 이제 졸음막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야한 생각 들면 음란막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막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일어날 일들을 다 마귀와 연결시키는 이 무속신앙과 같은 이런 형태들, 한국 교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아시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늘 콧방귀를 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냐면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 역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처럼 보이는 그것은 그냥 헛거 본 겁니다. 그냥 그림자가 흔들리는 거고, 그림자가 겹쳐서 보이는 거고, 흰 봉지가, 검은 봉지가 그냥 훅 날아간 걸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환상적 체험으로 귀신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우리가 환상 가운데 혹은 꿈이나 몽롱한 상태에서 비스무리하게 환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봅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보게 된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실 때도 있는데 자주 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환상 중이나 꿈 속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이, 귀신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체를 통하여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도 직접 보이지 아니하고 뱀을 매개체로 삼아서 활동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 활동할 때 반드시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건 역시 중요한데요. 사탄은 절대 함부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이시고 사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함부로 우리 신령한 육체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탄이, 귀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이는 뭐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아는 사이에 귀신을 영접해야만 들어옵니다. 우리 무당들이 내림꽃 받지 않습니까? 내림꽃을 받는데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림꽃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보통 내림꽃 하면 2박 3일, 3박 4일, 길 때는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데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속아서 귀신에 대하여 벌벌벌 떨고 귀신의 종노릇 하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분 3분 발견했습니다. 절대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이 속이는 것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속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 진영을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합니다. 원수처럼 생각을 하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대항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탄처럼 생각하고 귀신처럼 생각하는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력, 사탄의 계략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를 존재하지 못하게 파괴하라는 그것에 누구를 활용하였는가? 로마 황제를 활용하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활용합니다. 즉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파괴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죠.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통치자들을 미혹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거죠. 너의 권력을 파괴하려 한다. 너를 대항하려 한다. 새로운 권력자들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조장하여서 이 통치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6.25인데 6.25가 발발된 이유는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며 김일성입니다. 사탄은 김일성이라는 한 인물을, 즉 통치자를 미혹하게 되면 한 국가를 기독교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교는 기독교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모든 종상주 국가에서는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통치자만 사탄이 미혹하면 교회를 박살내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탄은 법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독교를 박살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소수의 권세자들,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사탄이 미혹하면 아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몇 명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핵심 멤버만 사단이 미혹하면 그 정당과 그 나라는 기독교를 대항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에서는 개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자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끔 성경 번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며 이 면죄부 증서를 돈 주고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구원의 교리를 파괴하는 일을 하였죠.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개종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부모님 때부터 믿고 있었던 이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믿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계속 기독교인, 이슬람교도는 계속 이슬람교도가 되는 이런 종교 개종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개종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도금지법도 만들어져 있죠. 타 종교인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면 자기의 종교를 전파하면 감옥에 끌려가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차별금지법, 요즘은 평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기독교가 저항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다른 종교인에게 전도하면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와서 여기서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 대중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주별로 다른데 많은 주들이 이 전도금지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끌려가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법만 만들면 너무나 쉽게 교회가 전파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들, 우상과 종교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어둠에 추구한 자들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만드는 세력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코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일부 일처제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성끼리의 결혼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성교육 책을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이 성교육이 얼마나 추잡해져 버렸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잡합니다.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고 동성애가 사랑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설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저 시계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설교 반밖에 못했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네, 이 이야기는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성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짝하고 손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짝이 대부분 동성끼리였어요. 남자,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뜻해요, 좋아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오늘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짝꿍하고 손을 잡았는데 부드럽고 기분이 좋았어. 근데 선생님 이게 동성애래.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고 예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아름다운 성의 풍성함을 이것이 제약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속박이라 이야기하면서 성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가치관 속에도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풍성함을 파괴하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것들. 환경은 분명히 보호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환경이 인간보다 더 중요한 우상처럼 돼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악마나 귀신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라고 속이며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를 귀신들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경쟁, 돈을 사랑함,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쫓는 것, 심각한 죄책감, 과거의 상처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사탄의 종노릇, 불안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 옛 상처의 종노릇, 분노와 정의감의 종노릇, 시기, 질투, 경쟁의 종노릇, 돈을 사랑함의 종노릇,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의 종노릇,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 나갑니다. 이것이 사단이 활용하는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혹시 두려우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밀려오십니까? 그런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였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심으로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먼저 대표로 싸우죠. 장수들 중에 이긴 부대는 기세가 등등하여 상대편을 무참하게 진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장수가 패배하면 그들은 기세가 꺾여 소수의 임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이 흩어지고 잔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진 우리는 이 승리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전쟁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소수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낭망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이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수들끼리 전쟁을 하였을 때 그 부대가 상대편 부대를 진멸시키고 이 군사들이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이 전리품을 얻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거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상대편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다 취하는 전리품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상급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되리라. 이기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믿고 주님께 나를 의롭다 칭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었음을 진리로 자유케 되어졌음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방패를 들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죄책감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께 아뢰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것들을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궁핍할 때 내가 궁핍함에도 처하고 부하도 처하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궁핍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실패할 때 낭망할 때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지 말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정쟁을 위해서는요, 개인들이 강건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요, 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나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가나안 성도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전선은 기도의 삼겹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전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들, 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전선이 되어서 사단이 뚫지 못하게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7월 14일 송도 컨벤시아 기도 대성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선을 이루고 전 세계가 기도의 전선을 이루어서 좌경화되어진 이 교회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들을 막아내는 이 기도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로 전선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이 승리를 맛보며 영광의 면류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전선을 형성하여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전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